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 부임해서 갔을 때 한 그 중직자 분이 계셨어요. 그 중직자 분께서 교회 지도자죠. 그 중직을 맡으신 분이 이제 제가 부임했다고 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제 교회에 사회 가게 되는데 저희 부부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정말 환영하고 잘해주시고 그리고 집에까지 초대해서 정말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정말 차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음식에다가 특별히 갈비, LA 갈비를 정말 구워가지고 원 없이 먹도록 그렇게 막 잘 주시는 거예요. 그 LA 갈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갈비를 열심히 참 맛있게 먹고 정말 참 그분이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를 어느 날 갑자기 미워하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분이 생각했던 교회의 어떤 목회 또 나름대로 증직으로 지도자로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죠.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그런 목회의 방향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아마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갈비도 함부로 먹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사실. 정말 막 준다고 덥석 먹어서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 얼마나 힘들게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그분이 이렇게 저를 향해서 아주 하여튼 삐딱하게 앉으세요. 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힘들게 삐딱하게 앉으시면 괜찮은데 그 왜 아시잖아요. 그 딱 보면 아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제 보란 듯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 말씀 끝나면 우리가 음악을 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틀고 기도하는데 음악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음악을 꺼버려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음악 꺼지면 뭐 다 끝나서 꺼지면 괜찮은데 도중에 정말 꺼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다시 켰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서 못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딱 가서 켰어요. 우리 집사람 전 그런 점에 존경을 해요. 제가 딱 켰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니 성도면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속상하면 교회 안 가면 말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교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교회에 빠지지도 않아요. 열심히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그분을 또 안 볼 수가 없어. 보면 뭐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요. 그렇죠? 정말 목회하는 게 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더라고요. 솔직한 말. 어떤 때는 제가 그분에게 가서 그냥 이렇게 막 따지고 싶어요. 아니 뭘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시냐고, 뭐가 그렇게 문제에 저렇게 힘들게 하냐고, 뭐 갈비 먹은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뭐 토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래요,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떤 그 한 분과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이건 영적인 문제, 결국은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깨달게 하셨어요. 영적 전쟁.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로서 그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말씀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뭐 제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이 막 이렇게 평강을 잃어버리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제가 섬기는 교회와 또 섬기는 성도들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방해를 받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결국 사단이 원하고 공격하는 그런 의도대로 내가 지고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준 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마치 그게 한 개인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인 양 너무나 그게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사실은 무너지고 있고 영적으로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서도 어떤 인간관계, 어떤 상황 속에서 막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막 어려운 일을 경험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분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문제와 시험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시험들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유로 찾아왔든 간에 그 문제와 시험들은 결국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어떤 연유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시험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런 일이 내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미치기에 그런 걸 영적인 싸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싸움과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들이 다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공격이냐,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맨날 그렇게 외치면서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 또한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험 저런 문제를 경험하고 그것이 영적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어떤 것이, 어떤 시험이나 어떤 싸움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공격일까? 이런 기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몇 가지 기준을 소개한다면, 첫 번째로 이런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겪는 갈등과 싸움이 그 해결과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시험이, 어떤 갈등이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사과하고 내가 용서하면, 그러면 그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풀린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용의도 있고 의지가 있어요. 내가 양보하고 그냥 내가 포기하고 내가 사과할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전혀 풀릴 기미가 없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만이 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의 의도를 도대체 내가 알 수 없을 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말에 실수도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고 속이 상해가지고 화를 내고 뭐 좀 여러분을 미워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삐딱하고 나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자신의 상처도 있고 어떤 자신의 어떤 뭐랄까 자격지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원래 저 사람이 성질이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그 사람의 문제라면 적당히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공격이 집요하게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 번째로, 공격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데 그 거짓으로 무고하게 나를 공격하는 것, 그래서 그 거짓인 그 공격에 내가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고, 그걸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나만 추해지고 상황이 추해지는 것, 상황이 나을 기미가 없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번째로, 그렇게 갈등과 시험과 문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신앙생활, 내 영적 생활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맡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그건 당연히 영적 시험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문제와 그 싸움과 갈등이
어떤 연유로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만약에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누고 분열시키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노매로와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그건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성도가 넘어지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들고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그 의도에 반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분열된다면 그건 절대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에 적어도 한 가지에만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제가 지금 언급한 것 중에 하나라도 그게 해당되는 거라면 아,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어떤 다툼을 경험할 때, 갈등을 경험할 때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을 본받을 만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사람됨이나 능력이나 어떤 리더십의 자질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귀한 걸음 속에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영적인 어떤 갈등과 영적인 시험과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겪어오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다, 신앙 생활하다 우리가 이곳저곳으로 이런저런 상황에서 겪는 시험이나 문제나 갈등들을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잘 감당하고 잘 대처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반응하고 대응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 시험을 잘 감당하고 그 싸움에서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걸 보게 돼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는다. 산발랏이요,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3인방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마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막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분노했을까? 뭐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지금 본인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막 튼튼하게 건설한다면 그동안에 무너져가지고 회파됐을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텐데, 그죠? 성벽이 세워지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든든히 세워지면 그 이웃에 있는 자기 어떤 그 사마리아 통치 기반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거든요. 신앙과 어떤 믿음과 정치적인 중심인 예루살렘이 세워지면 혹시라도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쏠리거나 넘어가지 않을까 봐, 그죠?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나 기득권이나 자기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손해 볼까 봐,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산발렛이 그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 비해서 사마리아는 많이 안정됩니다. 예루살렘 오랫동안 황폐되어 있었고요, 사마리아는 그래도 이렇게 산발렛이는 총독을 줄 정도로 나름대로 안정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도 예루살렘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노하는 건 바로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이고 기득권 같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이 산발랏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과 어떤 자신의 기득권과 자기 욕심과 이기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지금 산발랏은 자신의 정치적인 인간적인 동기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주장들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런 걸 주장할지 몰라도 나도 모르게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하나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격,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건, 환경들이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환경과 기질과 성격들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사용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도구임을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참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겸양하게 서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산발랏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웠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떻게 분노합니까? 산발랏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노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지금요, 어떻게든 참 수고하고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산발랏이 막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진짜 와가지고 그냥 막 못하도록 막 삽을 뺏고 그렇게 차라리 앞에서 때리는 그게 아니라 어떨 차라리 앞에 때리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때리지 마시고 어쨌든 때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뒤에서 그냥 막 그게 아니라고 기라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으세요? 차라리 직접 와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수쿵수쿵 하는 게 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더 그게 훨씬 더 마음이 더 힘들게 하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 유다 백성을 향해서 5가지나 되는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약해 빠져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너희가 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경고케 하는가?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스스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스스로 비하하죠. 아주 비방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되니? 기도한다고 되니? 하나님 믿는다고 되니? 라면서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죠.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루에 그 일을 다 마치려는가? 야, 이 성벽이 150년이나 무너졌어. 그게 하루아침에 되니? 몇 달, 몇 년을 걸려도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번째 보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야, 봐라. 불타고 다 잿더미 돼가지고 흙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뭐 돌 가지고 쌓아서 성벽을 쌓은다고? 아서라.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죠. 참 이 산발랏의 이 비방과 조롱이요, 가만 생각해보면 아픈 데를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 현실이에요. 뭐 다 허물어졌고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무슨 물자가 많아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어요. 오랫동안 힘들게 그냥 성벽도 무너지고 이런저런 민족들에게 그냥 환란을 당해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고 낙심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성벽을 스스로 재건하기도 벅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냥 아픈 그 상황 그대로를 찌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아니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 아픈 데를 다 어떻게 알고 딱 찌르는 사람 있죠?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데를 알고 그냥 어떻게 말을 골라서도 그렇게 잘 골라서 아픈 데를 찌를까? 아들이 대학 떨어졌어요. 와가지고 집사님 아들이 대학 떨어졌다면서 그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들어갔지 떨어졌겠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승진이 안 됐습니다. 집사님 남편 승진 안 됐다면서 능력이 있으면 승진 됐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능력이 되면 승진 됐겠죠. 저도요 가끔은 부부싸움을 합니다. 정말 once in a while.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 어디를 누르면 뒤집어진 줄 알아요. 제가 이거 누르면 여지없이 우리 집사람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뒤집어지면 맨날 며칠이고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싸워도요 그 아킬레스건은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요 막 끝까지 가버린 사람이 있죠. 그거 안 돼요. 그거 영린이 있죠. 건들지 말아야 하는 비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산발랏은 아픈 데를 막 찌르는 거예요.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산발랏이 아프고 괴롭고 정말 아픈 데를 힘들게 찌르는데 그 비웃음과 조롱에 옆에서 가지고 맞아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가만 살다 보면요 누군가 비방하고 동조하는 것도 미운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미워요. 교회에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면 맞아 그래 정말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미울 때가 많죠. 바둑 둘 때도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밉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3절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산발랏이 막 5가지를 열심히 비방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옆에 서가지고 맞아 저 지어봐야 소용없어.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나도 비아냥한다는 이유로 도비아라가 막 그렇게 비아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힘들게 고국에 돌아와서 다 무너지고 황폐한 성벽을 재건해 보려고 애쓴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뭐 귀찮게 하거나 손해를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억울하고 무고하게 지금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서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정말 억울하게 무고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대처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 혹은 내가 누군가의 비방과 비난을 받을 때 데이 셰퍼드라는 사람이 중요한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좋은 충고가 있어요. 그가 쓴 데이 셰퍼드라는 사람이 쓴 3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와 말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3가지 황금문에서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3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이다. 첫째 문은 그것이 정말 참말인가 진실인가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정말 참말이고 진실할지라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어야 하고 통과해야 할 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게 진실이 할지라도 그것이 꼭 이 상황에서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인가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 정말 꼭 필요한 말이 할지라도 세 번째 통과하는 문을 우리에게 말해요. 세 번째 문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유익하고 친절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선한 것인가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고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우리가 누군가의 비방을 받거나 비방하고 싶을 때,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비방을 들을 때 물으세요. 그걸 듣고 그냥 같이 동조하면서 맞아 하고 다른 사람에 달려가지 마시고 물으세요.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참말인가? 혹이라도 그게 진실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것을 듣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말하는 이 말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질문할 게 뭐냐면 이것이 정말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전달하는 것이 내 신앙에 정말 유익하고 또한 전달되는 다른 사람 공동체에게 정말 친절하고, 그죠? 유익하고 정말 살리는 말인가? 그게 아니면요, 무슨 말이든 여러분이 들으면 거기서 끝내세요. 다른 데로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말은 옮기셔 칭찬하시면 좋지만 불편하고 비방하고 비난한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입으로 다시 옮기면, 입으로 옮기는 순간 제일 먼저 누가 듣냐면 여러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낙심되는 거예요. 왜요? 좋지 않는 말을 내가 함으로 내 영적인 상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말미암아 전해진 그 일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고 낙심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무고하게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말아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 그렇하더라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전하고 무심코 던지는 말에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아프고요, 그 말에 베인 상처가요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넘어지고 속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말 전하고 막 듣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누군가의 그런 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훨씬 더 들보가 많아요. 아까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훨씬 더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훨씬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훨씬 더 들보가 많은 거예요. 무고하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법으로 심판하잖아요. 명예훼손죄라고 고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법보다 더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니까요. 근데 왜 아멘이 없으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데요.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을 주고 산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 생각하셔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서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주고 우리가 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살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죠.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누군가 우리의 비방과 비난으로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경고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위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처해 주는가를 잘 보여줘요. 이렇게 영적으로 막 비방당하고 비방당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보여준 중요한 어떤 대응, 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요, 그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대결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보여준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로. 오늘 느헤미야 기도가요,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 이런 기도예요. 막 분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그만 가만두지 마옵시고 저것들 쫄딱 망하게 하옵시고 한지 그대로 받고 이자까지 엎어서 그렇게 용서하지 마시고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저도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이런 기도가 절대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 말씀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마치 저주하는 듯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느헤미야 기도가 성숙하지 못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기도는 아프잖아요. 당하고 힘든 그 속이 상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토로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막 하소연하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로 그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억울하고 힘들고 분한 마음이 들 때 그때 다른 방법 하지 마시고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상한 마음, 아프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신원하고 토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과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신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건 기도와 더불어 어떤 걸 보여주냐면 6절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비방과 비난이 오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사람의 반응이나 마음이 그것의 문제의 어떤 상황에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사명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벽을 건축할 마음도 안 나고요, 성벽을 건축하는 어떤 여력도 없고 그냥 마음이 낙심돼서 다 하던 일도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분명히 상황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일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일하는 손마저 놔야 할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사명에 집중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방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연결되어지고 그런 방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쌓아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어려운 일 경험하죠? 믿음의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고 사명을 지켜나가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성벽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예요. 그러니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노파 할머니가 외동딸이 있었어요.
열심으로 정말 유학 생활 해가지고 외동딸이 박사 받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얼마나 어머님이 기뻤겠어요. 그 주일날 이제 딸을 데리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깐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고 좀 있게 바라보니까 딸이 와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엄마한테 어머니 갑시다. 아, 왜 그러냐,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이런 교회 정말 절대로 다니지 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왜 이런 교회를 다니지 말어? 그랬더니 이 딸이 그러, 내가 지금 밥을 잠깐 먹고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서 여자 집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저런 집사람들을 비방하고 막 그냥 막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가다 보니까 또 회의, 다른 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막 서로 고성이어가고 막 싸우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보고 그냥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당장 이런 교회 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자고. 어머니 그 말을 듣고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나는 40년 동안 주님 한 분밖에 못 봤는데 너는 하루에 많은 것도 봤다. 이렇게 해요. 하루에 많은 것도 봤어. 글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사명에 집중해 나가시면 상황은 무너진 것 같고 상황은 방해받고 상황은 비방받아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성벽이 연결되어지고 성벽이 세워져 나가는 능력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것보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사명에 집중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